바울 사도의 생애 여덟 번째 제2차 전도 여행. 제1차 전도 여행을 끝낸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을 선교사로 파송했던 시리아 안디옥 교회로 돌아와 오랫동안 그 교회를 섬겼다. 그러는 동안 교회에 아주 중대한 문제가 일어났다. 이방인 출신 신도들도 유대인처럼 모세의 율법을 죄다 지켜야 합니다. 지금은 모세의 시대가 아닙니다. 주님의 시대인 만큼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만 지키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의견을 달리하여 논쟁하던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와 몇 명의 신도들을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어 이 문제를 해결하게 했다. 기독교의 발상지인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와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의 인도하에 교회 회의가 소집됐다.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할례를 받아야 하느냐 받지 않아도 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제각기 자기들의 의견을 말했다. 바리새파 사람이었다가 신도가 된 사람들이 주장했다. 우리는 나사렛 예수가 성서에 예언된 메시아라는 것을 믿습니다. 바로 그 성서에 기록된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 조상들이 지켜온 율법이고 우리 선조 때부터 대대로 지켜온 율법입니다. 이에 대해서 베드로가 대답했다. 형제 여러분, 사람의 마음속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이방인에게도 내리셔서 우리와 똑같이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셔서 우리와 그들 사이에 아무런 차별도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은 왜 우리의 조상들이나 우리가 다 감당하지 못했던 멍에를 그 신도들의 목에 메워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간섭하려 드는 것입니까? 베드로의 주장에 대한 반대 의견을 바리새파 출신이 말했다. 만일 이방인들이 우리의 성서에 기록된 우리의 메시아를 따른다면 예수님께서도 지키셨던 우리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은 아주 마땅한 일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한 발 앞으로 나서자 모든 사람의 시선이 바울에게 향했다. 그가 말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는 길이 율법을 지키는 데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율법을 지킴으로써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으려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어떤 인간도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난 이미 율법의 손에 죽어서 율법의 지배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시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것은 날 사랑하시고 또 날 위해서 당신의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만일 사람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다면 그리스도의 죽음은 무의미한 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과 원로들은 교회의 모든 신도들과 의논하여 유다와 실라를 대표로 뽑아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로 했다. 이 사람들 편에 붙인 편지 사연은 다음과 같았다.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은 물론이고 피나 목졸라 죽인 짐승을 먹지 마십시오. 그리고 음란한 행동도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여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서로 마음 터놓고 하나가 되어 교회 생활을 하게 했다. 예루살렘 교회 회의가 이방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안디옥 교회로 가지고 온 바울과 바나바는 그곳에서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며 신도들에게 용기와 힘을 북돋아 주었다. 얼마 후에 마가 요한이 아저씨 바나바한테 와서 물었다.
바나바 아저씨, 또 전도 여행을 떠나신다면서요? 떠나기로 했지. 바울 사도가 내게 와서 주님의 말씀을 전한 모든 도시를 두루 찾아다니며 교우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살펴보자고 하기에 그렇게 하자고 했다네. 그러면 아저씨, 이번에도 절 데리고 가주세요. 그전처럼 도중에 돌아오지 않을게요. 바울 사도와 의논해 보겠네. 마침내 출발할 날이 됐다. 준비 다 되셨죠? 바나바가 바울의 방을 찾아오자 바울이 말했다. 마가 요한을 이번에도 데리고 가실 계획이라 들었는데요. 예, 마가가 가겠다고 해서. 전 데리고 가는 것을 반대합니다. 바울이 강경하게 말했다. 우리의 전도 여행은 관광 여행과는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해야 하는 이 복음은 매우 귀중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여행도 멀고도 고생스러운 겁니다. 투철한 사명감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지난번 전도 여행 때 마가 요한은 버가에서 낙오자가 됐습니다. 또다시 그와 같은 일을 반복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바울 선생님, 마가가 낙오자가 된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그는 나이 어린 청년이 아닙니까? 젊은 감상으로 고향 생각에 잡혀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에게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번엔 우릴 실망시키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의 반대는 강렬했다. 그래서 그 두 사람은 격렬한 언쟁 끝에 서로 헤어져 제각기 전도 여행을 하기로 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자기의 출생지이며 전번 전도 여행 때 첫 선교지였던 구브로 섬으로 향했다. 바울은 동행자로 신라를 택하고 교우들이 주님의 은총을 빌어주는 가운데 안디옥을 떠나 육로로 시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으로 향했다. 바나바는 마가 요한과 함께 실루기아에서 배를 타고 구브로 섬의 수도인 바보로 가서 전도를 하기 시작하여 온 섬을 두루 다녔다. 한편 바울과 실라는 갈라디아 지방의 도시들을 차례로 방문하여 말씀을 전했다. 리스트라에서 바울은 청년 디모데를 다시 만나 그 우정을 더 두텁게 했다. 그리고 그는 디모데에게 그의 전도 여행에 동행하면서 서기의 역할을 맡아주기를 요청했다. 그것이 잘 되어 디모데는 자기의 집을 떠나게 됐다. 어머님, 다녀오겠습니다. 그동안 안녕히 계세요. 네가 전도 여행을 하게 되다니 외할머니도 무척 기뻐하시는 일이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울 선생님을 잘 도와드려라. 바울은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두루 다니다가 미시아에 이르러 비티니아 지방으로 돌아가려고 하였으나 예수의 성령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미시아를 가로질러 드로아로 내려갔다. 바울은 드로아에서도 나사렛 사람에 대해서 설교를 했다. 타오르는 불꽃 같은 정열을 가지고 설교를 해서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였다. 전도를 위한 그의 열심은 자기 자신의 건강도 돌아보지 않고 쉴 사이 없이 전도하게 했다. 설교하던 바울은 느닷없이 그 자리에 쓰러졌다. 실라와 디모데는 불덩어리 같은 바울의 몸을 일으키며 말했다. 바울 선생님, 정신 차리세요. 물을 좀 마시세요, 선생님. 디모데는 물주머니를 기울이며 근심이 되어 말했다. 지나친 피곤 때문에 제1차 전도 여행 때 버가에서 앓은 일이 있었던 그 열병이 재발한 것이다. 열병으로 바울이 누워있는 어느 날 밤이었다. 그는 신비로운 환상을 봤는데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바울 앞에 나타나서 간청하는 것이었다. 바울 사도님,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바울이 정신이 좀 들어 눈을 뜨자 실라와 디모데가 아주 기뻐했다. 선생님, 정신이 드셨어요? 바울은 힘없이 말했다.
내가 정신없이 앓은 모양이군. 나 때문에 고생들이 많았어요. 감사합니다. 바울 선생님, 건강이 회복되신 것은 우리 때문이 아닙니다. 이 고장분들이 바다 건너에서 온 용한 의사 선생님을 소개해 주셨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애를 쓰셨어요. 그 의사 선생님 이름이 무기라고 하셨습니까? 루카라고도 하는 의사 무기는 그 후에도 계속해서 바울을 치료했다. 당시의 그리스 의술은 히포크라테스 시대부터 명성을 떨쳐온 것이어서 많은 병고를 덜어주고 있었다. 점점 바울의 건강이 좋아지는 동안 환자와 의사는 아주 친한 사이가 되고 말았다. 바울과 친해지는 길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의사 누가는 열광적인 태도로 바울로부터 나사렛 예수님에 대한 것을 열심히 배웠다. 바울 사도님, 제가 선생님의 병 치료를 하게 된 것도 성령께서 인도하신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주님을 알게 된 것은 다시 없는 저의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우린 놀라며 감사할 뿐이죠, 누가 선생님. 드디어 바울의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어 여행길에 오를 수 있게 됐다. 바울 사도님, 어느 고장으로 전도 여행을 떠나시렵니까? 바울은 병석에서 신비로운 환상으로 본 것을 회상하며 말했다. 에게 바다 건너 누가 선생의 고향 땅 마게도니아로 가야 합니다. 그러세요? 그렇다면 저도 함께 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육체의 병을 고치던 것처럼 영혼의 병도 고치는 의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하여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 그리고 의사 누가와 함께 배를 타고 드로아를 떠나 바다를 건너 사모드락의 섬으로 직행하였다가 그 이튿날 네아폴리스로 갔다. 그 다음에는 육로로 빌립보로 갔는데 그곳은 마케도니아의 첫 지방의 도시로서 로마의 식민지였다. 그들은 며칠 동안 이 도시에 머물러 있었다. 안식일이 되어 그들은 유대인의 회당을 찾았으나 회당은 찾을 수 없었고 성문 밖 강가에 있다는 유대인의 기도처를 찾아가 거기서 설교했다. 빌립보 강가에서의 설교를 통하여 유럽 대륙의 복음이 처음으로 전해졌고 바울로는 유럽의 복음을 전한 첫 번째 사람이 되었다. 강가에서 바울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 중에 리디아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는 로마의 귀족이나 부자들만이 입을 수 있는 자색 옷감 장수였다. 바울의 설교를 귀담아 들은 그는 온 집안 식구와 함께 세례를 받아 유럽에서의 첫 그리스도인이 됐다. 그는 바울에게 말했다. 만일 저를 주님의 충실한 신도로 여기시면 제 집에 오셔서 머물러 주십시오. 바울이 대답했다.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다. 성도들의 딱한 사정을 서로 돌봐주고 나그네를 후히 대접하는 것은 신도들이 해야 할 아름다운 일입니다. 어느 날 바울 일행이 기도처로 전도하러 가는 도중에 악령이 들린 여종 하나가 큰 소리로 외쳤다. 이분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이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구원받는 길을 선포하고 있어. 이 여자가 매일같이 이렇게 따라다니며 소리를 지르며 설교를 하는 바울 일행을 귀찮게 굴었다. 바울이 손을 번쩍 들며 그 여자에게 말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니 그 여자에게서 썩 나가거라. 그러자 히덕거리고 소리치며 예언한다던 그 여자가 힘없이 땅에 쓰러졌다. 보고 있던 모든 사람들은 놀랐다. 악령이 그 여자에게서 떠나자 그 여자는 빛나는 눈으로 바울을 쳐다보았다. 바울이 말했다. 이제부턴 성령에 사로잡힌 자가 되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시오. 감사합니다,
선생님. 한편 그 여종의 주인은 이를 갈며 화를 냈다. 그 주인은 중얼댔다. 내 돈벌이는 이제 끝장이군. 똑똑한 정신으로는 점을 칠 수 없으니까 내 돈줄을 끊어놓은 저 바울이란 자를 그냥 둘 수 없지. 여보, 당신은 누군데 이 여자에게서 예언하는 힘을 뽑아놓았어? 우리 빌립보 시민은 이 여자의 예언의 덕을 많이 보고 있단 말이오. 악령에 사로잡혀 하는 말은 예언이 아니고 헛소리요. 난 이분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유를 주었소. 이건 우리 로마 사람이 받아들일 수 없는 허무맹랑한 소리요. 저자들을 치안관에게로 끌고 가야 하오. 그는 분을 이기지 못하고 계속해서 군중을 선동했다. 결국 그로부터 고발을 당한 바울과 실라는 마침내 치안관 앞으로 끌려갔다. 이 자들은 유대인들인데 우리 도시에서 큰 소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 사람으로서는 받아들일 수도 없고 실행할 수 없는 잘못된 풍속을 선전하고 있습니다. 치안관은 바울과 실라에게 변명할 기회도 주지 않고 한쪽 말만 듣고는 명령했다. 이 난동자들을 매질한 다음에 옥에 가두도록 해라. 치안관의 부하는 바울과 실라의 옷을 벗기고 심하게 매질한 후 간수에게 그들을 넘겨주고는 단단히 감시하라고 명령했다. 간수는 그들을 지하 감옥에 가두고 쇠사슬로 묶었다. 로마법에는 죄수가 탈옥하면 간수가 대신 사형을 받게 돼 있어서 아주 단단히 쇠사슬까지 채워놓은 것이었다. 간수가 말했다. 이 정도면 당신네 히브리인들이 자랑하는 삼손의 힘으로도 빠져나가지 못할 거요. 바울과 실라는 무릎을 꿇고 기도드렸다. 주 하나님, 복음이 가려질까 두렵습니다. 우리를 이곳에서 빠져나가게 하시사 복음을 전하게 하시옵소서. 간수가 크게 웃으며 말했다. 빠져나가 보시지. 만일에 당신들이 믿고 있는 신들이 그 쇠사슬을 끊어놓는다면 나도 그 신에게 무릎을 꿇고 경배하겠소. 시간은 흘러 깊은 지하 감옥에도 밤이 찾아들었다. 침침한 감옥에서 도란도란 다정하고 평화로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은 바울과 실라였다. 그들은 사형 언도를 받고 죽음의 날을 기다리고 있는 죄수들에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하기 시작했다. 외국 땅의 감옥에서 확신을 가지고 전하는 복음을 들은 죄수들은 모두 감동을 받았다. 이 무서운 로마의 감옥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는데 바로 그 감옥에서 아무 두려움 없이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바울과 실라. 이들에게 평화를 주고 있는 그리스도 교는 신비 중 신비라고 그들은 생각했다.